모든 찬양단은 비록 숫자는 4분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찬양을 잘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방향을 잡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또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워가는 이 세대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재단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들은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저 천국을 목적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요단강가에서 한 이상한 옷을 입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었고 이방 민족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려서 아무 소망도 없이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나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나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결코 참된 행복이나 평안을 찾았다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가만히 보면 자꾸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의지와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잘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이 세상이라는 세상을 깊이 내려다보면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어둠 속으로 빠져가고 있고 개개인의 인생들은 더 허무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허무감과 공허감을,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이 거두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두운 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나라도 마치 해가 뜨기 전에 더 어둡고 캄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보내주시겠지.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빛으로 오시는 그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그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마태는 세례 요한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임하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말씀이고 미래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오늘날 이 세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어둡고 더 소망이 없고 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많은 사람들은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불안함과 약함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어둠의 권세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요즘도 여러분도 종종 들으시겠습니다마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야 문명에 있던 그 마야인들이 예언했던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스트라무스라고 하는 종말을 예언한 예언자가 2012년 12월에 지구의 멸망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 뉴턴이 말한 우주 이론이나 아니면 행성 X라고 하는 행성이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가 산산조각 나는 종말이 올 거라고, 끔찍한 종말이 올 거라고 지금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던 그 시대도 이러한 위기감으로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찬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라고 하는 이 말은 위기에 가득 찬 때였다는 거예요. 위기에 가득 찬 때. 그런데 이런 위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셨습니까? 그것이 위험한 것 같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뭔가 빨리 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가리켜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영도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느냐? 기독교의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도대체 교회라는 데가 무엇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게 뭐고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이 교회가 뭔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와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가 교회 자체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많은 종파들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제사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엄청 많았어요. 정치가들도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종파가 많고 그렇게 제사장이 많고 그렇게 정치가들이 많았는데도 신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식어진 시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폭력이 난무하고 9개의 당파가 존재해서 심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 누구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라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때에 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다 광야예요. 때로는 이 광야는 삭막하고 쓸쓸하고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고 외롭고 고독함을 많이 느끼는 곳이 광야이기도 해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살아가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가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고 길이 보이고 그리고 행복하고 천국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외롭고 고독한 장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면 복된 광야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광야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주신 곳이 광야고, 이 광야를 통해서 더 큰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살게 하신 곳이 광야라고 생각하시고, 이 광야 속에서 충돌하지 마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2절에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렇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참된 의미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믿지 못하면 회개가 되지를 못합니다. 믿어야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어져야 더 믿게 되어지는,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회개가 되고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걸 기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본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 그거 아십니까? 그건 바로 회개하게 하시려고요. 더 잘 믿게 하시려고요. 더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단단해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회개할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다고 하시고 자기네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한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머무르다 보니까 그 믿음이 형식적이 되고, 머무르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외식하게 되어지고 탐욕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요, 원시인이든 저 아프리카 원주민이든 아니면 문명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이 종교적인 심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건강이나 자식이 잘 된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모든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 이게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그럼 잘못된 믿음이냐? 아니요. 인간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계세요? 잘 되지 않기 바라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믿음, 이거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믿음의 차원만 가지고 있다가는 인간은 언젠가는 탐욕에 빠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남을 해치면서까지도 자기의 소유를 탐하게 되어지고, 남을 죽이거나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종교적인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도 이라크도 이란도 또 모든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들도 그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만 갖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나라만 위하고 자신들만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교전이라고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종교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사망적인 믿음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믿음을, 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망운동만 할까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러 오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한을 들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그 믿음만 가지고 잘못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천국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자가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타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인은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쁜 짓 안 해도 회개할 게 많은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안 하고 있는 게 회개거리거든.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종교인들은요 기분 나빠해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회개는 축복이거든요. 회개는 은혜거든요. 오늘 요한은 사실 너희가 회개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자꾸만 회개라고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내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남을 죽이기를 했냐? 남의 걸 뺏기나 했냐?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꾸만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냐? 신경질 난다. 기분 나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회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지 못하고 살았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성품, 형상, 예수님의 마음, 그거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이런 회개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목장과 교회와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은 천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세심하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는 언제나 가능하냐? 그러면 이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게 왜 잘못됐는지, 뭐가 죄인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 때문입니다. 이제 생명의 삶 공부가 시작됩니다. 저는 적어도 영도교회 성도들이라면 생명의 삶 공부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회개는 전환되는 것. 여러분, 회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표가 변화와 기적을 이루는 교회예요. 앞에 플랜카드도 걸었지만 수요연합 기도회에 모여서 변화와 기적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회개한 것만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내 심령에, 어디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삶의 현장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지옥과 멸망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천국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옛사람의 요소가 남아있어서 남을 섬길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양보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밖에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체를 만들어서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없어질 것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만 하고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만 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잠을 못 자도 힘들어도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수록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나를 통하여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곳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온전한 회개 활동을 함으로 온전한 천국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믿을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이 어둡고 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믿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섬기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